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11명의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낳은 아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보다 더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오늘은 30장 25절부터 뒤에 31장 55절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긴 이야기가 야곱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는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줄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30장 25절부터 43절의 이야기는 야곱이 요셉의 출생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야곱이 자신이 그동안 일한 값을 받기 위해서 삼촌과 자신의 품삯을 놓고 거래를 하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신과 함께 지금 있는 하란을 떠나 자신의 고향 땅 밧단 아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제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 17절부터 55절은 야곱과 두 아내가 라반 몰래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이야기에는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가신상 드라빔을 훔치는 내용과 그것으로 인해 라반이 야곱을 쫓는 장면이 들어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장면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살펴볼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이야기 30장 25절부터 4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 온 야곱은 20여 년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두 아내와 두 첩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요셉도 있었죠. 그렇게 하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야곱은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에게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라반은 야곱이 떠나는 것을 만류하죠.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이 자신에게 온 이후로 자신이 부유해졌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 그대로 머물거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라반은 야곱을 잡기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품삯을 줄 테니 말해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떠나려는 유능한 직원에게 그에게 연봉을 제시하며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도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삼촌을 위해 일해주고 받은 것이 너무 적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도 삼촌에게 지금까지 일한 품삯을 제대로 받으려고 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야곱은 라반에게 제가 그동안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한 줄 삼촌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온 뒤로 삼촌은 크게 번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그렇게 크게 번성하는 동안 저는 집도절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값을 좀 제대로 쳐주라고 지금 둘러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라반은 어떻게든 야곱을 자신의 곁에 잡아두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할 작정입니다. 31절 상반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을 잡아두려는 외삼촌의 속내를 이미 다 꿰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외삼촌에게 품삯을 받으면 자신이 또 얼마나 긴 시간을 외삼촌에게 얽매여 있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의 성품상 나중에 야곱이 또 떠나려고 하면 라반은 내가 이전에 네가 원하는 대로 품삯까지 주었는데 재산이 불어나니 이제 네가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야곱을 또 얽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다른 수를 씁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삼촌이 가진 재산에서 직접적으로 품삯을 받으면 분명 삼촌은 그것으로 생색을 내며 나를 올가매일 것이 뻔하니 지금 삼촌에게 있는 재물 중에서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대신 그 다음 32절부터 36절을 보시면 야곱은 라반에게 지금 있는 가축들 중에 이제부터 곧 앞으로 태어날 얼룩덜룩한 가축들을 자신의 분깃으로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라반도 그것으로 생색을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그러한 제안을 들은 라반은 그 거래가 자신에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니 라반은 야곱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품삯에 대한 거래가 성사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라반은 잠시 깜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라반 자신이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자신에게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깜빡한 것입니다. 여러분 27절과 30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서 야곱과 라반은 이전에는 라반이 소유가 적었었는데 지금은 번성한 것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둘이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형통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둘이 똑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라반은 그것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됩니까? 다음 37절부터 43절을 보시면 야곱이 튼튼한 가축들을 매우 많이 얻게 되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또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부가 되는 과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내용이 37절부터 43절에 실려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거래 뒤에 이상한 미신적인 행동을 보이는데요. 야곱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껍질을 벗기고 흰 대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흰 막대기를 개천에 물을 먹으러 온 양떼의 눈앞에 놓아놓으면 양들이 그 막대기가 세워진 곳에서 물을 마시고 임신을 하여 얼룩덜룩한 새끼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튼튼한 양들의 눈앞에만 그 막대기를 세워놓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튼튼한 새끼 양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신비로운 능력을 주셔서 야곱이 튼튼한 가축들을 많이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의 저자의 의도는 지금 야곱이 얻은 부요가 야곱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음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떼 앞에 막대기만 꽂아 놓았을 뿐입니다. 야곱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형통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적 요소, 드라마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런 신비스럽고 주술적인 드라마적인 요소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라반과 야곱은 거래를 하는데 그때 라반은 형통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거래를 통하여 지난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짧은 기간에 쌓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야곱이 이제 큰 거부가 되었죠. 야곱의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거부가 된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에게 이곳 하란을 떠나 자신의 고향 땅 밧단 아람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부요해진 것을 보고 야곱을 시샘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그렇게 큰 부를 만들었다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 2절에서 라반이 이제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전에 라반은 야곱에게 의지를 하는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있어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라반은 야곱이 부유해진 것을 보자 예전 일은 다 잊고 자신의 아들들의 말처럼 야곱이 그저 도둑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바라보는 외삼촌의 그 눈빛을 보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떠나야 할 때임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금이 떠나야 할 때임을 확신하며 두 아내에게 함께 떠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두 아내에게 그동안 20여 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라반을 섬겼었는지를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13절까지에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서 야곱은 두 아내에게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장인은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재산을 축적하셨소. 그런데도 나는 참고 계속 장인의 일을 도왔소라며 지난 일들을 회상시켜 줍니다. 그러니 14절부터 16절에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대답을 하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밑에 더 있어봐야 무슨 분깃이 우리에게 더 주어지겠소. 아버지는 딸인 우리도 팔아서 돈을 챙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남처럼 여기고 계시죠. 그러니 당신 계획대로 우리 함께 떠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분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의 것입니다. 하며 야곱과 함께 떠날 것을 합의합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이 이곳 하란 땅으로 와서 겪었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야곱은 두 아내에게 그동안 20여 년 동안 자신이 이곳에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내용은 지금 이 저자가, 창세기의 저자가 이 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 이곳 하란에 와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내용입니다. 그럼 그동안 야곱이 이 하란에 와서 겪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곳 하란에 온 야곱은 친척을 만나 피난처를 얻었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얻었고 이제 큰 부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중간 삼촌과 아내들과의 갈등을 겪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형통함을 얻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빈 털털이었던 자가 이제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럼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란에서 야곱의 여행 중에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신앙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갈등만 몰고 다녔었죠. 그리고 방금 살펴본 첫 번째 장면에서도 야곱은 튼튼한 양을 얻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야곱이 신앙적으로나 또는 실생활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원래 도망자의 신분에서 이제 큰 겁으로 뒤바뀌어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의 야곱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 전체를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로 생각해보게 하려는 것이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31장 17절부터 55절의 이야기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이제 하란을 떠나 밧단아람으로 귀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 가족이 떠날 때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떠납니다. 여기서 드라빔이란 돌멩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가신상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 드라빔, 가신상에 어떠한 주술적인 힘이 들어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부와 풍요를 가져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은 보통 대대로 한 가문의 주 상속자들, 쉽게 말하면 큰 아들들에게 지금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것은 그 상속자들이 그것을 지님으로 선조들의 부를 물려받아 식솔들의 풍요를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신상을 라헬이 훔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은 삼촌에게 말도 없이 몰래 도망쳐 하란을 빠져나왔다고 하죠. 그 상황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자신 몰래 떠나면서 자신의 우상까지 훔쳐 달아난 상황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21절부터 23절에서 라반은 야반 도주한 야곱 일행을 쫓아오죠. 7일 밤낮을 쫓은 라반은 드디어 야곱 일행이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24절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원래 이 라반은 우상신을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 또한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자신과 야곱을 형통케 하신 것을 다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두려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라반은 야곱을 잡아놓고 그에게 따져 묻기라도 합니다. 26절, 왜 너는 나의 딸들을 끌고 도망갔느냐? 그리고 27절과 28절, 내가 너의 귀향을 위해 잔치도 벌여줄 수 있었는데 왜 너는 나에게 말도 없이 몰래 도망쳐서 내가 내 딸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라반의 말은 거짓말이죠. 라반은 야곱의 귀향을 당길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라반에게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는 도구였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 다음 29절과 30절에서 나는 지금 너를 해칠 수 있는 명분도 힘도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해치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 너를 가만두고 보는 것이니 한번 말해보거라. 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뭐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너는 왜 야반도주까지 하면서 내 우상신을 훔쳐서 달아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외삼촌이 내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으려 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말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두 번째 장면에서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장인이 그동안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자신의 재산을 축적했던 사건들을 회상시켜 주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유물들을 더하셨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이 이번에도 자신의 재산을 빼앗을까봐 야반도주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들을 빼앗길까봐 그랬다고 하죠. 사랑 때문에 그랬다며 아버지로서의 라반의 심리를 건드리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라반도 그랬고 지금 야곱도 서로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31절에서 야곱은
내가 삼촌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훔친 것이 있다면 다시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야곱은 아내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 33절부터 35절에서 라반이 야곱의 임시초소를 뒤집니다. 그런데 그때 라헬은 그 가신상을 낙타의 안장 밑에 놓고 자신이 그 위에 올라앉아 그것을 아버지가 찾지 못하게 감추죠. 그리고 아버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생리가 있어서 아버지께 일어나 인사할 수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라헬은 말합니다. 지금 이 라헬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로 라반이 정말 가신상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기세등등해집니다. 방금 전까지는 야반도주한 것 때문에 야곱이 라반 앞에서 주눅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세가 뒤바뀌어 오히려 야곱이 라반에게 큰 소리칩니다. 그 내용이 36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도대체 삼촌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저를 범죄자 취급하십니까? 라고 야곱은 운을 떼죠.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속내를 다 꺼내놓습니다. 내가 그동안 20년을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것도 삼촌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대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를 도둑으로 모는 것입니까? 내가 뭘 훔쳤다고요? 그리고 내가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있을 때 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는 빈털터리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니 그런 야곱의 한풀이를 들은 뒤에 갑자기 라반의 태도가 바뀝니다. 방금까지 야곱을 죽일 듯이 쫓아와 취조하던 라반이 이제는 야곱을 순순히 떠나보내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며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서로 크게 싸울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왔지만 중간에 이상한 사건, 드라빈 사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이야기가 반전되어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전을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야반도주한 야곱을 7일이나 쫓아온 라반인데 야곱을 눈앞에 두고서 갑자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 야곱을 해치지 말라 하셨죠. 그래서 야곱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납니다. 상황이 한번 뒤집시죠. 그리고 야곱을 잡은 라반은 자신의 가신상을 야곱의 일행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의 거짓 속임으로 인해서 그 가신상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가신상을 찾지 못하자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또 한 번 뒤집힙니다. 이제는 야곱이 도리어 라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야곱의 화풀이를 다 듣고 있던 라반이 또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 했습니까? 또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야곱과 화해합니다. 상황이 또 한 번 뒤집히죠. 이처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계속해서 뒤집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 뒤집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거짓말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라반은 야곱을 잡아놓고 자신은 야곱을 너그럽게 보내줬을 텐데 야곱이 말도 없이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그리고 야곱도 사실은 자신의 소유물 때문에 도망쳐놓고 사랑 때문에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라헬도 아버지의 가신상을 훔쳐놓고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했죠. 그처럼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거짓말이 넘쳐나는데도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아름다운 결말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뒤집힘의 역사도 아름다운 결말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속임을 당하면서 빈털터리로 지내던 야곱이지만 마지막에 그는 큰 거부가 되는 뒤집힘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뒤집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이야기는 그동안 이 하란에서의 야곱의 여정을 전부 다 회상시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 하란으로 들어왔으나 어딜 가나 형통함과 복을 얻는 뒤집힘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서 라헬이 낙타 안장 아래 드라빔을 숨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의 의미 역시 뒤집힘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드라빔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 가신상을 풍요와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그것을 상속자인 큰 아들들에게 대대로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드라빔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속공과는 거리가 먼 한 여인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요와 풍요의 대상으로 섬김을 받던 우상이 이제는 도리어 한 여인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될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이 뒤바뀌었죠. 거기에 더해 그 우상은 지금 생리를 하는 여인의 엉덩이 밑에 깔렸습니다. 우상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지금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너질 세상의 권력과 이념들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활개치는 그러한 가짜 힘들은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신 앞에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힘의 뒤집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살펴본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뒤집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뒤집힘의 역사에는 사람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갈등만 일으키고 마지막에 그가 거부가 될 때에도 그는 막대기만 꽂아 놓았을 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클라이막스 장면에서도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 잔치를 벌였었죠. 그런데도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 뒤집힘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현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무리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의 고통의 현실이 뒤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이 막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악의 힘들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참혹한 고통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딘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주됨과 하나님됨을 지켜보거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이제 여러분들의 고통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끝은 분명 영원하고 가장 온전한 평안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계시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시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저희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통을 덜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